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바지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결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곧 땅들에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결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귀한 집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데요. 할 수 없이 여행 얘기로 시작을 해야겠네요. 지난주에 좀 다녀왔거든요.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행을 다녀오면 항상 저는 저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조금 더 까매져야 되는데 사실요 그 선교사님들하고 여행하면서 에피소드가 있어요.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소개할까요? 네. 잘 새겨 들으셔요. 운전을 하고 하는데 교통이 잡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늦게 가느냐고 뒤에 정차가 씁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씀 저 표지판 보고 가는데요. 표지판이 뭔데요? 그랬더니 40이라고 썼잖아요. 경찰이 말합니다. 그거는 40마일로 가라는 게 아니고 40번 국도입니다. 프리웨이가 번호가 40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미국 운전이 서툴어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안에 이게 무슨 잘못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봤는데 안에 계신 분들이 시트를 꽉 잡고 있는 거야. 막 그냥 굳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뒤에 있는 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방금 전에 장로님 그 179번 도로 절대로 이것이 저 신성교사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달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나이만은 예외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세월은 가만히 둬도 그래서 나이는 저절로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살아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인생 끝나면 나이 먹는 것도 끝나지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울어줄까? 어떠세요? 로빈 샤르마가 쓴 책인데요. 그 첫 장에 뭐라고 썼냐면 인생,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라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네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났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했단다. 네가 죽을 때는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느낌이 좀 있나요? 오늘 그 내용을 말씀으로 풀어가려고요. 시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침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과 마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인생으로 말하면 탄생과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우리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함께 갑니다. 소위 영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한 번쯤 곱씹어보고 하나님 앞에 갈등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작과 마침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예, 함께. 그것도 영원히. 누구와 함께? 예,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부분이라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았습니다.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예, 성막이 있었죠. 자, 이 성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런데 그 성막은 어느 한 지역에 있잖아요. 이동도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계신 그곳을,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자손손 소원입니다. 소망입니다. 자, 오늘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성전 건축을 시작했네요. 그런데 9절에 가보면 성전 건축을 마쳤더라. 성전 건축과 마무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던 하나님의 전, 이게 최초로 완공이 된 겁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현장에 한번 가서 느껴보세요.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젊은 솔로몬 왕이 온 백성들과 함께 노력한 헌신의 결과 아닙니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신 각 개인들의 옛적 과거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어머니 밧세바와 다윗 왕의 동침 속에서 탄생하게 하시더니 오늘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런 거부터요. 여하튼 이 성전이 완공되어는 모습을 보면서 왕과 온 백성들이 마음이 뿌듯했을 겁니다. 너무 거뜬하게 해낸 거예요. 자, 그런데 1절, 2절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성전이 왜 지어졌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1절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2절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사실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위한 전이 없었습니다. 성막이 유명무실합니다. 언약궤가 함부로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기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산당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이 지어진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이 됐잖아요. 심지어는 이웃, 불신국가입니다. 두로 왕. 그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레바논의 백향목과 하여튼 잣나무 할 것 없이 모든 귀한 건축 자재가 총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니 보도 듣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이것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기뻐하셔야죠.
칭찬도 해 주셔야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당연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좋지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꼭 듣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딴 것보다도 한 말씀이면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이거 듣고 싶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도 안 차요. 뭐라고 그러셨길래?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안 넘어가나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아니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성전 건축하느라 애썼지 너희들 수고를 내가 인정해.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셔요? 계명 지키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랍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여러분에게 충성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말씀대로 잘 살아 이랬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때요?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특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 성전 건축의 본질, 실제적 의미를 다시 주지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대단히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하나님께서 거기 항상 임재하시도록 붙들어 놓는 그런 가치가 아니더라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12절 마지막 내용을 잘 보셔요. 자, 마지막 내용을 보시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한 것을 너에게 확실하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혹시 다윗의 언약 한번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다윗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다. 본문을 보면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언약이란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와요. 1절부터 17절까지를 메모해 놓고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주변 국가를 다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승리를 주셨고 그 여호와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간다. 이게 7장 1절의 내용인데요. 2절에 가면 다윗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누구에게? 자신에게. 나는 이처럼 백향목 궁에 거하거지만 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방치가 돼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을까? 이 혼잣말을 하다가 누굴 불러요? 누굴 불렀죠? 나단 선지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단에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단, 내 안에 이런 감동이 있는데 그대가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고, 허락받자고. 나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죠? 됐다, 고맙다. 내 종 다윗의 중심이 그러하니 내가 그 마음을 받으마. 내가 언제 웅장하고 화려한 전에 있겠다고 하더냐? 너희 보고 그러한 것들을 지으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귀하여 너를 축복하마. 그래가지고 축복하신 내용이 뭐죠?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내 자자손손 왕위를 주며 그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눕니다. 교회를 위하여 말없이 눈물 뿌려 기도하신 분,
마음에 그렇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귀하기에 울음을 삼키고 양보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섬겼잖아요. 누가 아신다? 어떻게 갚으신다? 예,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이 세상에 무슨 재벌 총수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세요. 엘로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언약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이 언약을 세웠다고요? 아니요. 다윗 아니요. 솔로몬 아니요. 여러분과 저와 세워주신 언약임을 믿습니다.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거가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맞아라고 동의가 된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확신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됨을 믿으십니까? 예.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건 다윗의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은요, 시작도 없고 절대 끝나지 않는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그런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린 이 든든한 약속을 붙잡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야 될 텐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지어도 안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궁금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치가 뭐죠? 참된 가치. 성전의 본질 뭐죠? 교회, 오늘날 교회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만 우리가 교회로 생각할 거잖아요. 아니거든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자칫하면 외적인 것으로 우리 만족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몇 개 건축했다, 뭐가 어쩌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은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 사실만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살았어요. 안식일 날 문자 그대로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인 거야.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정죄했잖아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 건축을 보면서 부럽지만 우리에게도 도전도 되지만 본질은 놓치면 안 됩니다. 처음으로 성전 건축한 것,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아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성전 건축 자체, 여기에 굉장히 올인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들이 거기에 매여 있을까 봐, 내가 그 건축 사업에 동참했다, 헌금하고 노력하고 했다, 여기에 연연할까 봐, 교만할까 봐 우리 하나님이요, 그걸 염려하세요. 오늘 성전 건축 외부 공사 마친 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 성전의 참된 가치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들의 수고가 빈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내용이 있고 영적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를 하십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 가인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누구의 제사? 그렇죠. 가인이 뭘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그런데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세요. 4장 6절에 보면 가인이 분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질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죠? 자세예요, 자세. 그 마음 중심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더 쉽게 말하면 너희 마음에 내 성전을 가지고 싶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거예요. 바로 앞장에 어제 보셨던 5장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내가 다시 상기시키마. 이건 뭐냐면 성전 건축 전이잖아요. 성전에 관계없이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중심을 보고.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세구나. 자, 13절 잘 보세요. 13절 보시면은 이거구나 하고 여러분에게 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통찰 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어찌하고 싶다고요? 너희 안에 있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확 와 닿아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구나. 내 마음으로 원하는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원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6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자, 돌을 어디서 다듬었다고요? 채석장에서. 왜 거기서 다듬었죠? 소리가 나니까. 확실하게 하셨네요. 그거요, 그거. 네. 아무리 건축을 하고 시끄러운 공사 현장이라도 성전 안에서는 끝절에 보니까 어떤 소리도 안 들려요? 그렇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에 괜찮을 것 같아도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않는 이런 거 느껴지세요? 바로 그 말입니다. 내 기준에 좋아 보여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더 예쁘고 더 멋지게 짓고 싶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가라, 이 말 아닙니까? 네 주장, 네 고집, 네 판단 이거 좀 내려놓으라, 이거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려요. 모든 영광은 주께 드리고 자신은 겸손히 말씀을 청종하라, 이거거든요. 2절로 6절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면 2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은 성전의 외곽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3절 한번 보세요. 구석구석, 온갖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주 치수, 방법 구체적으로 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성전인 우리 마음도 그렇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세요. 우리 마음을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장 38절을 보면요, 드디어 성전 건축의 기간이 나옵니다. 혹시 성전 건축에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궁전 짓는 데는 몇 년 걸렸다? 13년이 걸렸어요. 배야, 배. 여러분, 화려함과 웅장함과 값으로 따지면
궁전이 낫습니까? 성전이 낫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네 것만 그렇게 멋지게 짓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관건이 뭡니까? 아무리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광으로 임재하시는가가 이게 관건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냐? 어제요, 오정미 선교사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두 분한테 좀 소스 좀 뽑아내려고 애 좀 썼는데 듣다 보니까 딱 특별한 게 들려요. 유대교, 유대인 중에 이단이 있답니다. 아주 그냥 그 영적인 세력인데,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영적인 파워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선교사님이 히브리어도 배울 겸 전도도 좀 할 겸, 그래도 노인들은 좀 비교적 부드러우니까 접근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노인도 자기네 그 이교, 이단을 오선교사에게 전하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엄청난 영적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이게 뭐냐?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냐? 충격을 받았대요. 저분이. 집에 갔대요. 엉엉 울었대죠. 아니, 나 이게 선교에 뭐야? 회의가 밀려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방 종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종을 찾으셔서 다시 한번 만나고, 은혜를 입히시는데 회복이 되더래요. 하나님께 그렇게 울며 자기의 연약함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사역에 임하게 하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심성을 너무 잘 아십니다. 자칫하면, 잘못하면 껍데기 성전만 지어가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만하고 그저 안주하는, 만족하는 자리에 빠지고 마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를 하면 선교를 하는 것보다 선교를 당하고 만다. 왜 저쪽에서는 아멘 안 하지? 아니요, 지금 세 분의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 성전을 바르게 세워주시려고 저분들을 보낸 줄로 전 믿어요. 아니, 설교 제목이 보도 듣도 못한 거야. 죽었니 살았니 어떻게 사니, 다 줬는데 뭘 달래니. 아니, 뭐 이런 제목이 다 있냐 싶어서. 거기서 멈추나요? 너는 꽝이야, 내가 진짜야. 또 하신다는 말씀이 왕자 공주야 잘 살고 있지. 아니, 어린애 같은 순수한 제목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냐면, 기억하세요? 너 진짜야 가짜야? 아니, 진짜로 살아야 되는데 왜 가짜처럼 사니?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서 저런 선교사를 동원하고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고 우리의 교회 상황을 몰아가는지 아세요? 조금만 틈을 주면 우리라는 속성은, 인간의 속성은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게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권세를 믿으라는 건데, 우리에게 날마다 자신은 죽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성전의 은혜를 누리라는 건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선교사님한테 또 하나 예화를 구했습니다. 한 인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공사하다가 떨어졌어요. 3층인가 4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인부가 눈을 뜨니까 글로 형용하기가 어려운 아름다운 천국이었대죠. 근데 천국에서요, 기가 막힌 건 너무너무 황홀한 보좌에 예수 같은 사람이 앉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예수 같은 사람이 앉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을 봐도 뒤가 보이고 뒤를 봐도 앞이 다 보이고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입체적으로 이분이 보이더래요. 근데 왜 예수 같은 분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이상한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이요 천국에서 말을 들었답니다. 돌아가라고. 근데 지구를 내려다 보니까 어두컴컴하고 혼란스러워서 도저히 가기가 싫더라는 거죠.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사명이 있다고, 복음 전하라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돌아왔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좀 약간 허황한 것 같아서 이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랬는데, 그 다음 이분이 실존하는 쭉 목사인데 중국에 가정교회 파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인 예수 가정교회의 리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어줬어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사시느냐, 선교 사역을 나갈 때는 다 허름허름한 차에 타는데 반드시 선교사나 손님을 편한 자리 앞자리에 모시고 자기는 의자도 없는 그 구석에 가서 이 조그만 나무로 만든 의자 그거 깔고 앉고, 집회 중에는 언제나 먹을 거를 자기가 만들고, 아니 50만 명 성도의 리더십이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그런 파워, 그런 겸손이 어떻게 나오죠? 영혼을 바라보니까. 그분은 지금 영혼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제가 더 궁금해서 도대체 그러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갔다 온 건 인정하겠는데 성경은, 그랬더니 천사가 직접 가르쳤답니다. 이분에게. 그래서 이분이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시작과, 인생의 시작과 마침,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함께입니다. 함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이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이 들으면 다 황당하잖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고 죽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과 마침보다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이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 통사정을 애걸복걸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전달이 됩니까?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정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제는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네 안에 내가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함께 영원을 가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 일을 위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너희의 남은 이 육신의 삶의 질, 생명의 질, 이거를 좀 하나님께서 결정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확 와 닿은 거예요. 깨달아진 거죠. 예. 오늘 예배를 마쳐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고통과 갈등은 여전합니다. 그런데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순간이거든요. 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신 생명, 하나님의 영광, 이거야말로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영적 눈을 열어야죠. 영적 시각을 넓혀야지요. 어디를 바라보느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느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느라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어느새 내 안에 거룩함이 채워집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분의 힘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느낍니다. 아까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내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바로 그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을 해도 즐거운 마음이 되잖아요. 사랑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땀을 흘릴 수 있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도 아주 편안한 가운데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속으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뭐죠? 하나님 앞에서 시작도 마침도 영원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항상 함께 이 세상 영원까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